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더딜까?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향한 제 마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들이나 또 저희 가정 식구들이나 교회를 향하여 왜 순종이, 크리스찬들의 순종이 왜 더딜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핸드폰을 넣고 있으면 안 되겠네. 그것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소망이 결여되어 있으면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순종의 심리학이라고 표현할까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깊은 곳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결여되어 있으면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견고하면 우리는 순종할 힘을 얻게 되고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 낙심과 포기는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한 모든 일들이 중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간직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갖가지 절망을 말하는데 거기에 가장 위험한 절망은 죄에 대한 절망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논리를,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어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순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큰 절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년째 새벽 기도 때에 성경을 매일 성경 읽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길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점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꼭 읽게 되고, 설교자에게는 내가 전하고 싶은 부분뿐만 아니라 그 순서를 따라서 예언서도 율법서도 역사서도 구약도 신약도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에스라서와 학계 스가랴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새롭게 알고 있던 것이지만 명확하게 다가오고 깨닫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근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련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항상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을 향한 경계와 경고이죠.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견고한 상황을 넘어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 구조를 우리는 신명기 28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권사님들이나 기도하는 분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그 28장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임하는지를 분량적으로 배 이상을, 2배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늘 자기의 영혼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 긴장감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지키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영혼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그러므로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위험을 피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간직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재면서 영적 경성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순종하면 우리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이 2가지를 잘 믿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소망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대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읽어나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성전을 세우고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감각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멀쩡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무너집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완전히 뿌리까지 무너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갑니까? 여기에는 그럴듯한 명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너지게 하시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얇아지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눈가림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처럼 회개할 기회와 용서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정말 살떨리는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그러한 연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요, 세계에서도 아주 굉장히 안전한 요새로 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예루살렘은 굉장히 견고해 보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어느 때보다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예레미야 애가를 잘 읽어보시면 4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영적으로 봐야지 자기의 삶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무너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1차적 책임은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바로 백성을 거짓된 안정감에 사로잡히게 했어요. 여러분께서 이 일 성경을 따라서 매년마다 성경 한번 읽으시면 왜 예언서에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가? 그들은 백성을 거짓된 안정감에 사로잡혀 해서 망하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안전할 거야. 평안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들은 거짓된 환상과 꿈을 꾸면서 백성들에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안전할 거야.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바로 서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백성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 안전할 거야. 평안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은 율법을 거슬려 무고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가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나라가 망한 것이,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자마자 뺑소니를 쳤습니다.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났는데요, 그들의 옷이 칼에 맞아 죽은 다른 백성들의 그 피에 젖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나병 환자가 된 것처럼 그들을 피하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가서 4장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이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함이요,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이게 지도자들을 향해 백성 외치는 말입니다.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아무들도 그들과 상종하기를 원치 않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제사장이나 장로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과 존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가 에가서에 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지도자들이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합니까? 물론 그것은 자신들 살기도 바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거짓 안전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거짓 안전을 약속할 때에 그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계와 경고의 말씀이 현실이 돼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들어야 할 말씀이었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안전을 약속했던 그들의 말들이 거짓말이었고 그들의 영혼을 망하게 했다는 것을 그들이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거짓된 안전을 약속했던 지도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망하는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형통함 대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경계하고 경고했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더 이상의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때의 심정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0절에 예레미야가 이 참담한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이 에가서에서 이 참담한 하나님의 백성들 동족의 현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듯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여지를 느끼게 합니다. 내 마음이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은 뭔가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새로운 소망의 근거가 남아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현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참담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의 근거를 예레미야는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다 무너졌는데 다시 세우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환상, 다시 세우시고 견고히 하실 것이다. 한 팔로 때리시지만은 한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여기에서 궁극적 소망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신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현실에서 보면 막 방언을 하고 썰라썰라하고 엄청 강하게 기도하는 분의 기도가 되게 믿음 좋은 기도처럼 한국교회에서는 여겨지더라고요.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최고의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해결의 근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의나 자기 경건이나 자기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고 나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런 권사님들 꽤 많이 봤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시지만 너무 강해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 위에 판단자가 되어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최고의 기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잃지 않죠. 기도 많이 하고 역사를 많이 이루어도 근본적 겸손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대단히 영적으로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깊은 섭리를 의지하는 이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까 우리 손장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참 그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하면서 제 생애에 때로는 끝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저는 연단을 받았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신 것은 인간적인 강한 의지와 성실성 속에 주어지는 소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약속과 선하신 섭리하심, 그 긍휼과 인자하심 가운데 제 생애와 제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었어요. 저에게 그 소망이 없었다면 저는 어디서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의 생애사를 통하여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소망이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상처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부정적인 사로잡혀 있는 교우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소망의 근거인가? 빨리 숫자를 늘리고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제 생애사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소망이 교회를 향하여 공적인 증언으로 선포하시기 위하여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훈련을 시키셨고, 언제나 그렇듯 우리 생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공적인 거룩한 역사에 연결되어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치유 회복과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왜 순종이 더딜까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왜 순종이 더딜까요? 순종의 심리학이라고 표현한 그 단어처럼 순종이 어렵고 더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 깊은 곳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내 안에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순종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수록 바람이 불면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되는데, 고난을 당할수록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더 다가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순종이 더딘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 약속, 그리고 그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확신하면 우리는 순종이 빨라질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10주년을 맞으면서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분명한 근거인데,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럴 때에도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이,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큰 소망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붙잡읍시다. 그러나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기다려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 우리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이실 것이다. 그것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확신하면 우리가 순종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과 이 자비와 긍휼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부흥시킬 것이라는 이 소망, 이 약속을 향한, 이 선하심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이 소망이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충만해져서 순종을 기뻐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달려나가기를 참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논리 또는 영적인 심리학으로 봐야지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약속, 주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하심까지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내 안에 사라지면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든 어린애 같은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 그 선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는 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소망 가운데 순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